오늘은 예수님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합니까? 라는 이 질문을 예수님께 여쭤보고 답을 얻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누군가가 만약 저에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어제의 아쉬움과 내일의 두려움 사이에 끼어 살아가는 불안한 존재,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은 자꾸 인간에게서 무엇을 훔쳐가려고 하냐면 삶의 의미와 목적을 훔쳐가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철학, 저런 과학이 나와서 겨우 규명해내는 게 뭐냐면 인간은 물질이고 인간은 물건이고 인간은 의미 없이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무런 목적이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가르치면서 그냥 살아, 무슨 의미를 찾아, 무슨 그렇게 인생의 목적에 목말라 있어, 그냥 살아 하면서 인간에게는 살 이유와 목적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목적이 뭐냐면 인간은 하찮은 존재라고 자꾸 가르치는 겁니다. 그저 하나의 물질화를 시키는 것이 유물론이죠. 그래서 얼마나 인생이 반짝반짝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 젊은이들이 인식 못하고 하찮은 존재, 살면 뭐해 하면서 쉽게 생을 포기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아무리 힘들게 이 시간들을 보내고 계셔도 이 세상 그 누구도 죽어도 좋은 사람 없습니다. 죽어도 괜찮은 사람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나은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있고 살아갈 의미를 가지고 오늘도 숨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인간이 살아야 할 의미가 사라지면 살아야 할 이유도 없지만 살아야 할 의미를 발견하면 오늘 하루를 정말 멋있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집을 지어주는 엠마우스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든 아베 피에르라고 하는 프랑스의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세계 44개국에 300개 이상의 단체를 만들어 집 없는 사람의 집을 지어주는 사람이고요, 프랑스인들에게 7년 연속 가장 사랑받는 사람으로 선정되기도 했고 2차 세계대전 때는 많은 유태인들을 알프스를 넘어 스위스로 이렇게 망명시켜주는 그러한 일들로 공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50년 동안 집 없는 사람들의 집을 고쳐주고 지어주는 엠마우스 공동체를 설립해서 살아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단순한 기쁨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읽고 참 감흥을 얻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이 아베 피에르에게 조르주라고 하는 한 중년의 남성이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대뜸 이야기합니다. 저는 며칠 전 자살을 기도했다가 미수로 끝이 났습니다. 내가 다시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당신을 만나러 왔습니다 하면서 누구에게도 풀어놓지 않은 자기의 살아온 일들을 쭉 나열을 하는데 아베 피에르도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죠. 내가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당신 같은 드라마틱한 사람을 만나볼 수가 없다고. 이 조르주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곧 다시 자살을 할 겁니다. 무슨 조언을 주실 게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자 피에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 당신이 곧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고요? 그러면 혹시 자살이야 언제 해도 되니까 자살하기 전에 내가 부탁 하나 해도 되겠냐고. 생각해보니 뭐 급한 게 없으니까 그럼 부탁해보라고. 그러니까 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고 있는데 지금 손이 부족해가지고 집을 못 짓고 있으니까 딱 몇 채만 날 도와 지어주고 그때 죽으라고 그럽니다. 생각해보니 그거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알겠다 그러고 아베 피에르를 도와서 집을 몇 채 짓는 순간 이 조르주가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평생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살다가 집 없는 사람을 위해 집을 지어주는 그 상황에서 살아야 하는 목적, 살아야 하는 이유, 살아가는 보람,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면서 죽는 것을 포기하게 되죠. 그리고는 아베 피에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저에게 그날 돈이든 집이든 일이든 그저 베푸셨다면 아마도 저는 다시 자살을 시도했을 것입니다. 제게 필요한 것은 살아갈 방법이 아니라 살아야 할 이유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물건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살아야 할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그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고요. 기독교는 그렇기 때문에 서양의 종교를 동양 사람들이 왜 믿냐가 아니라 동양의 종교도 진화론도 유물론도 그 누구도 설명하지 못했던 인간을 이해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 우연의 산물이 아니고 하나의 물건이 아니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은 무엇인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만든 물건 하나도 그 뜻과 그 의미와 그 용도가 없는 게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땀 흘리며 만들어 빚어 만든 우리가 하나님의 명작품일진데 어떻게 목적이 없을 수 있으며 어떻게 삶의 의미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지으심을 받았다는 분명한 목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꼭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과 의미는 무엇일까? 예수님께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첫 번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왜 사느냐면 하루하루 하나님 닮아가면서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사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예수님을 더 닮아 있고 오늘보다 내일은 예수님을 더 닮아 있으면서 평생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라고 우리를 만들고 살게 하신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진료와 형상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의 존재를 규명할 때는 무엇으로부터 만들어졌고 무엇을 위한 진료가 되는 것이 존재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를 했는데 기독교로 제가 이 설명이 딱 맞아 떨어져서 설명하는 겁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누가 묻는다면 우리의 진료는 뭐죠? 흙입니다. 흙으로 우리가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또 무엇을 위한 진료가 되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흙의 형상이 우리지만 우리가 진료가 되어 또 만들어져야 되는 형상이 있는데 그 형상이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아하, 우리가 날마다 이루어야 되는 형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형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사는 목적은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살아가는 것, 이게 생의 목적이고 삶의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쉽게 말씀드리면 왜 사냐 그러면 나는 예수님 쏙 빼닮은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닮아가는 삶.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되는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쏙 빼닮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는 이렇게 표현하지요. 4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풍성하게 만들어지는 것. 내가 누가 봐도 예수님 쏙 빼닮은 그 삶을 오늘 하루하루 살아서 마지막 날에는 누가 봐도 당신 예수님 닮았습니다, 당신이 꼭 예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라고 하는 데까지 자라나가는 것이 여러분이 오늘 살아있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아니, 당신 왜 살아요? 그러면 이제는 자신 있게 얘기하십시오. 내가 왜 사냐고요? 매일매일 예수님 닮으려고 살아갑니다라고 말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하루하루 닮아간다라는 말을 여러분이 하면 좀 안 됩니다. 그 남들이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막 난 내가 생각해도 예수님 닮은 것 같아, 이러면은 점심 안 먹고 싶어집니다. 예. 그러다가 봐봐, 난 어제보다 오늘 예수님 더 닮은 것 같아. 와, 난 내일이 너무 궁금해. 이러면 저녁도 안 먹고 싶어집니다. 그건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들은 남의 입에서 나를 향한 그 고백이 나오게 하는 것. 자기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새는 자네가 믿는 예수를 닮은 것 같아. 이 말을 한 번만 들을 수 있다면 그분은 인생 정말 잘 산 겁니다. 평생에 한 번이라도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나한테 예수 설명하지 마, 자네 보니 딱 알겠구만, 이 말만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평생 살아온 게 예수님을 쏙 빼닮는 삶을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살아왔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매일매일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살아야 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저는 이렇게 읽고 싶더라고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이 구절을 보면 우리가 이 구절을 잘 보면서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먹으면서도 영광을 돌릴 수 있구나. 마시면서도 영광을 돌릴 수 있구나. 내가 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부딪히는 문제가 뭐냐면, 근데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왼손으로 마셔야 되는지, 오른손으로 어떻게 마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시는 방법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저도 모릅니다. 그거는. 분명히 성경에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했기 때문에 그 방법이 있겠지만 그 방법을 설명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성경에서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잘 모르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 방법도 알게 될 날이 오겠지만 그 방법을 기다리다가는 세월 다 지나가니까 그 방법은 몰라도 역발상으로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아는 것은 뭘 먹으면 영광을 가리고 뭘 마시면 영광을 가리고 무슨 일을 하면 영광을 가리는지는 어느 정도 압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가면 바울이 고기를 먹는 이야기에 대한 논쟁이 나옵니다. 고린도 지역은 우상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 나온 마켓에 나온 고기는 전부 우상의 제단에 바쳐졌다가 이제 판매로 나온 거기 때문에 모든 시장에 파는 고기는 우상의 제물이라고 봐야 합니다. 교회 안에 감론을 하기 시작되어서 그럼 우리 굶어 죽는데 어떡하냐 하고 먹는 사람이 나오는가 하면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이 그 사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먹는다. 왜냐하면 우상이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먹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다 라고 자기가 믿는 것을 얘기하면서 뒤이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러나 믿음은 각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 형제 중에 한 명이라도 그것이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거로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것을 금과 옥조로 새기고 믿는 믿음이라면, 내가 먹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 실족한다면 나는 먹어도 되는 사람이지만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먹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먹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는 있겠다 싶어서 안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방법을 바울이 택하게 된 겁니다. 이 방법은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삶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영광 될까 자꾸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혹시 내가 먹는 것 중에, 마시는 것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없을까? 그럼 그거는 안 해야 되는 거지요. 저는 군대에서 술을 마시지 않는 것 때문에 구타를 많이 당했습니다. 목욕탕에 끌려가가지고 온몸에 물을 뿌리고도 두들겨 맞고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를 때리면서 선임병들이 했던 이유는 그 선임병이 나쁜 것도 아니고 무슨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제가 맞았던 이유는 먼저 예수 믿는 선임 크리스찬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리면서 하는 말이, 아무개 병장은 크리스찬인데도 술 잘만 마시더구만, 너는 왜 마시지 않아서 부대 분위기를 흐려놓냐 하고 물을 끼얹어 놓고 그 아픈 데 때리는 겁니다. 저의 나름대로의 지켜오는 이 금주금연의 믿음이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누구의 크리스찬 때문에 고통을 당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먹는 거, 마시는 거, 목사님 나는 그거 다 뛰어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믿음을 가진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모습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지키는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고통을 준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멈출 줄 알아야 되는 거지요. 회사에서 교회 잘 다니는 부장님이 술을 마시면 방금 들어온 교회 잘 다니는 신입사원은 무조건 마셔야 된다는 거 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모든 사원들이 부장님도 교회 다니는데 마시는데 네가 뭔데 안 마시냐고 부당한 대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술 잘 마시고도 교회 가고 예수 믿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던 부장님이 본의 아니게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핍박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따라서 어떻게 먹고 마셔야 영광되는지는 몰라도 무엇을 먹고 마시면서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에게 피해를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지는 우리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실 때마다, 먹을 때마다 한 번쯤은 생각하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먹고 마시는 이것이 누군가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누군가에게 핍박거리가 되고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영광을 돌리고는 못 살지라도 영광을 가리면서 살지는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 세 번째는 찬송을 부르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이유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한 번 더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인생은 찬송을 몇 곡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찬송이 되는 겁니다. 한 곡의 찬송이 우리 인생이 되는 거지요. 내가 살아온 전체 인생을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한 곡을 부르는 게 인생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노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래에 기승전결이 있지요. 높은 음도 있고 낮은 음도 있지요. 높은 음표 있고 낮은 음표 있듯이 우리 인생도 잘 나가게 높이 잘 나갈 때도 있고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헤맬 때도 있습니다. 인생의 노래를 부르다 보면 쉼표가 있어 쉬어가야 할 때도 있고 스타카토처럼 끊어가야 할 때도 있고 하는 일이 점점점 잘 풀리는 크레센도도 있고 잘 되는 일이 점점점 막혀버리는 디크레센도도 있고 병을 얻어 약하디 약한 몸으로 하루하루 버텨야 되는 피아니시시모도 있고 어느 날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펄펄 오르는 힘으로 능히 이기는 포르티시시모도 있고 삶이 숨을 쉴 시간도 없을 정도로 휘몰아치는 프레스토도 있고 마음은 급해서 정말 동동동 거리는데 일은 느리기 짝이 없는 라르고로 흐르는 때도 있고 1절은 기쁨으로 부르지만 2절은 슬픔의 눈물로 부르다가 3절에는 다시 희망의 노래가 되어 부르면서 4절 주님 앞에 설 때는 피날레로 장엄한 노래를 부르면서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외로이 혼자 부르다가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 결혼하여 듀엣으로 부르다가 자녀가 태어나 사중창으로 부르다가 자녀들을 출가하고 나면 또 듀엣을 부르다가 그러다가 마지막에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또 혼자 서서 독창을 부르며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가사를 잊어버려 당황할 때도 있고 부르다가 내 노래에 내가 감동해서 목이 메어 부르지 못할 때도 있고 내 인생 이제는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는구나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쉴 때쯤이면 도돌이표가 나와서 다시 돌아가서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해야 되는 고단함도 있는 게 인생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외로이 남겨져 독창으로 부를 때도 있고 친구들을 만나 중창을 부를 때도 있고 어느 날은 사람들이 많이 돌아보니 내 주위에 좋은 사람 많아 합창을 부를 때도 있고 그렇게 오늘도 내일도 인생이라는 악보 위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를 그 음표를 한음 지금 여러분들이 기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최병락이라는 저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노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때에 네 인생의 노래를 불러라고 하실 때 어떤 노래가 나올지 궁금하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노래로 하나님을 감동시킬지도 궁금합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들, 우리 장로님들 인생을 걸고 만들어 오신 그 노래는 주님 앞에서 어떤 노래가 나올지 한 분 한 분이 참 궁금해서 꼭 들어보고 싶고요. 평생 우리 교회 새벽제단 지키며 기도하던 우리 할머니, 어머니 권사님들은 주님 앞에 서서 부르는 그 노래는 얼마나 또 아름다울지 제가 한번 꼭 들어볼 참입니다. 지금 불치의 병, 투병 중에도 도대체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식지 않는 그분들은 주님 앞에서 부르는 노래가 얼마나 아름다울지 제가 한번 꼭 챙겨 들어볼 참입니다. 평생 선교지에서 인생을 보내신 선교사님 부부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르는 노래는 어떤 노래일지도 들어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노래하는 나무 한 그루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가뭄비 나무의 노래. 바이올린의 최고급 재료로 쓰이는 가뭄비 나무는 나무가 살 수 있는 수목 한계선 맨 꼭대기에 자라는 나무로서 온갖 추위와 태풍과 폭풍우를 싸워 이기는 나무입니다. 그 추위를 견디고 비바람과 싸우며 나무는 더욱더 단단해지다가 그 가뭄비 나무 1만 그루 중에 한 그루가 바이올린이 됩니다. 그 가뭄비 나무의 바이올린이 만들어내는 그 아름다운 노래는 그 추위를 견딘 나무만, 그 비바람을 견딘 나무만 만들어내는 최고의 아름다운 노래가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오늘도 여러분 살게 하셨는가? 오늘 하루는 무엇인가? 오늘도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한 곡의 찬송이 되기 위해 그 높은 음자리표, 낮은 음자리표, 높은 고음과 낮은 골짜기를 헤매는 저음 부위까지 때로는 라르고로 약하디 약한 피아니시시모로 도돌이표로 계속 우리의 곡들이 쓰여지지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안에서 온전히 이룰 때까지 매일매일 예수님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는 것도 조심하고 마시는 것도 조심하고 생각 없이 하던 행동도 조심해서 이왕이면 거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전체가 하나의 멋진 찬송이 될 때까지 힘들더라도 오늘 한 음절 한 음절을 멋지게 써내려 가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인생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주님이 저에게 네 인생으로 만든 노래를 나에게 불러다오 할 때 하나님 앞에 불러드릴 그 찬송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시길 축원합니다.